네,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병에 걸립니다. 질병이 찾아오죠. 저도 수술을 꽤 많이 했습니다. 20살 때, 그때 한참 이제 파이팅 넘치고 생기가 넘칠 때에도 전신 마취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 가족 어르신들 교육하는데 이 얘기했다가 혼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서른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축구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무릎 이슈 때문에 이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도 막 뛰면서 찬양했다가 한 2, 3주를 무릎 이슈로 고생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그냥 바운스만 주는 어떤 그런 뛰기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저만 아픈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 오시죠? 우리 20살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아픈가요? 어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긴 하는데, 자, 이 특정 질병과 특정 죄가 상관이 있다 또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특정 질병이 걸렸어요. 걸리든지 뭐 다치든지 뭐든지요. 근데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어쨌든 그런 고통과 고난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죄, 어떤 특정한 순간의 어떤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생각할 시간 5초. 자, 상관이 있다. 손 한번 비워보십시오. 상관이 있다. 손. 자, 상관없다. 손. 모르겠다. 손. 네. 한 6대 4? 이런 느낌인데, 오늘 우리 청년 때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모호하거든요.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디로 보면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특정 질병과 상관 있는 것을 넘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정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본문이 마가복음 1장 그 끝절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벅차오름과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막 사람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떠나 계십니다. 잠깐 나갔다가 떠나 계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자 떠나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동네에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신 집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들어서 차 있습니다.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바깥까지 사람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무리에 디딜 틈 없이 빡빡하게 붙어 있기에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길을 비켜줄 여유가 없죠. 다 병자들, 아픈 사람들 또는 궁금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이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친구들이 멈추지 않죠. 어떻게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성경시대에는 돌로 집을 짓습니다. 돌이나 집, 모래, 이런 흙 같은 것을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옥상이 평평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붕 위에 올라서 그 지붕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청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돌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다 숨을 죽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초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 상황에 어디선가 벽 끓는 소리가 들리죠. 두드리는 소리, 뭐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집안에 날리는 흙먼지들이 더 뚜렷하게 보였을 겁니다. 지붕의 구멍이 작았다가 점점점 커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방해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벼랑간 한 줄이 내려옵니다. 침상이 내려옵니다. 침상이 줄에 묶여 내려오고, 예수님과 무리들은 그 집 중간에 천장으로부터 침상이 서서히 내려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 안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 중풍병자를 보고 무엇라 얘기하실까? 저들을 꾸짖으실까?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사람들이 숨죽여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친구들과 중풍병자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말이나 만져주시는 행위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음으로 왔죠. 내 친구가 얼른 나았으면 해서 왔고,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도 또 무리들도 그런 걸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을 뿐더러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안다면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뜬금없다가 아니라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 말은 100% 아니 1000%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왜냐? 대제사장, 그 당시에 영적인 권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도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죠. 나아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 정도는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전달할 뿐입니다. 과거 대단했던 선지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단한 전설적인 선지자들도 그냥 전달자에 그쳤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나가 어떻게 했죠?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실 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달자입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셨으니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심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여겼던 모세조차도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한낱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개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도 아니고 자신의 권위로, 자기의 권위로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던 이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십계명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청년 여러분, 무엇이 더 쉬운 말일까요? 당신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는 말과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무엇이 더 쉬운 말일까요?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뭔가 신비한 일을 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이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문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은 불가능하나요? 죄 사함을 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로 죄 사함을 주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고치는 말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말인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말이 안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빼고요. 그냥 자신의 권위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권위로 그 말을 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 자신의 권위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자신의 권위로 용서하고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시며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 이 오해를 풀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혹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오해를 잡고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뭘 하셨죠? 죄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죄와 질병이 뭔가 연관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죄 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질병 치유가 먼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며 죄가 중풍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확장되면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말하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는 성경 말씀은 특히 복음서에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질병이 다시 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죄와 질병의 이 연관성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근원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죠. 신학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것도 하고 또 하나 더 할 건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좀 딱딱한 것도 좀 씹어서 먹을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죄와 질병은 연관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냐? 근원적인 부분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원래의 세상, 질병과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원래 원창조의 모습을 보면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세상입니다. 생명과 생기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질병과 죽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요. 땅은 그렇고요. 우리 인간의 몸 또는 생명체에게는 그런 질병이란 것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질병과 죽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근원적인 부분에서 죄와 질병은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이 있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사망이 찾아왔으니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관성은 여기까지. 우리의 특정 어떤 질병이 특정 내가 어떤 순간에 지은 죄와 연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걸리거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오해해서 근원적인 부분과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질병과 이 죄를 혼동해서 내 질병이 내 어떤 죄와 특정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는 어떤 신학이 있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론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인과응보가 무슨 뜻이죠? 인과응보,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받는다.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다 라가 인과응보죠. 특정 죄로 인해서 특정 병이 생긴다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사고에 의한 겁니다. 내가 특정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 어떤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라는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그냥 불쌍한 병자로 본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병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봤다고요? 죄인으로 봤어요. 그냥 불쌍한, 긍휼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아니라 죄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라고 해서 긍휼조차도 입지 못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죄인이라 큰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해 병의 정도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저주하시고 약하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특정 개인의 질병이, 특정 개인의 고난이 죄의 대가라는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성경 근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하던 대로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또는 날 때부터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죠? 부모의 죄까지. 그래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 저 아이가 징계를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났고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부모의 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태중에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나? 뭐 이런 궁금함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둘 중에 일단 하나예요. 부모든 본인이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통용되던 죄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거부하시며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특정 질병을 인과응보의 결과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특정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망대를 수리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요? 18명이 깔려서 죽게 되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고난이, 저 죽음이, 저런 불상사가 저 사람들이 뭔가 특정 죄를 지었어,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세요. 그게 아니다. 저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이 저기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정한 죄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청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질병이, 사고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버리심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인과응보식의 사고를 우리는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과응보식의 사고는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벌,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뭔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는 거나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취업도 막 어렵고 막 이러면은, 삶도 어렵고 하면은 내가 특정 죄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것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을 기복신앙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이 신앙의 원래 의미를 훼손시키고 맙니다. 청년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선지자, 예언자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역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인물인데, 이 바울을 끝없이 괴롭히던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해도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계속 그 질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더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질병의 여부를 그 사람의 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어려운 일,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 드릴까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믿는 이들 중에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게 돌아가시는 이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례에 갔고, 너무나 많은 그 남겨진 가족들을 함께 울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측면들을 봐도 정말 열심히 섬기던 이들이 정말 너무나 속상하게, 마음 아프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더더더 이것과는 별개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면 왜 믿어?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믿어? 고난 당하는데, 질병이 찾아오는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차이가 없다면 그럼 내가 왜 믿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난도 질병도 없이 살다가 죽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피해야 되고 깨야 될 신앙관입니다. 이 신앙을 고난을 피하거나 물리치는 부적처럼 여기는 신앙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비신앙인은 절망하며 때로는 포기하며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준 대상에게 보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큰 고통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줄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결정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인은 만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고난과 질병을 겪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결코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다 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질병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어떤 특정 죄로 인해서 유기하셨다든지 저주하셨다든지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고난을, 그 질병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의 질병이나 고난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바르게 잡아야 결국에는 타인에게도 그 마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질병과 고난이 내 죄로 인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넘어서서 타인의 고난, 타인의 사고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뭐로 인해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죄를 지었구나. 저 신실해 보였는데 뭔 죄가 있구나. 그래서 저런 고난을 받는구나. 저런 질병이 찾아왔구나 라고 이웃을 뭐 하게 되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정죄함도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픔 가운데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시니 나도 그와 함께 위로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서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고개가 막 지금 숙여지고 하는데 잘 이해하셨죠? 어떤 질병과 고난, 죄로, 나의 특정 개인의 죄로 인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이웃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격려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 곁다리입니다. 지금 오늘 메인 주제 아닙니다. 곁다리 갔다가 지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가진 것, 그건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로다 생각하는 거 너무나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를 주장하신 것은 자신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죄 맞아요. 유대법에서는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그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대놓고 막 돌멩이 들고 막 소리치지 못합니다. 지금 다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들추어내세요. 들추어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비교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이 정확하다, 내가 정확하게 그 의도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병만 고치는 거 쉽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용서의 선포, 예수님 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냥 중풍병자 왔을 때 그냥 병만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거 신성모독인데 생각할 때,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걸 들춰내가지고 다시 확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병만 고치는 것 더 간단합니다.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그 치명적인 오해와 비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죄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 성립이 되지 않는 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네, 지금 마음이 급해서 혀가 많이 꼬여요. 지금 아직 가야 될 곳이 많은데, 자, 예수님 죄 용서를 하세요. 제가 지금 스킵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스킵해서 자, 핵심 갑니다.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예수님 지금 보기에 비록 한낱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임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삼위일체를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말만 들어도 지금 답답해지고 짜증나는 청년 있나요? 없죠?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걸 정말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정말 우리 그 은혜를 확대해 줍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자,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세 개의 인격체, 삼위가 하나의 몸, 일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죠.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체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인데 세 개의 인격체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다중인격자, 정신분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인데 세 개의 인격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신분열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역할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이해를 했냐? 이런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는 포지션이 뭔가요? 네, 목사라는 포지션을 가지죠. 가정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죠? 아빠라는 포지션을 가집니다. 아내에게는 남편,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라는 포지션을 갑니다. 한 사람인데 다양한 포지션을 가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너무너무 잘못된 이해예요. 이거는 양태론이라고 이단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평면에서 우리 차원에서 볼 때 3과 1은 도저히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 인격과 개성을 가진 독립된 주체가 세 개인데 하나의 몸이다 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또 뭐라고 하죠? 성자 하나님, 또 성영 하나님. 그럼 각각의 하나님인데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체. 우리가 일체라 한 몸이다 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하나의 몸으로 이해했을 때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건데 이 일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일체는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과 신성은 완전히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세 분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결국 우리의 핵심, 이 하나, 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관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딱 기억하십시오. 제가 심플하게 말하면은 하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체는 세 위격이 어떻게 해도 분리되지 않고 연합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공동체는 좋을 때는 뭉치는데 안 좋을 때는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이루신 이 일체, 하나의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쪼개지지 않는다. 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공동체, 이 통일성 때문에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자는 어디 안에 전적으로 계실까요?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또 성령 안에도 전적으로 계세요. 자, 성령은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또 어디에?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공동체인데 전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누구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전적으로 누가 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만 아파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냥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자기 아들의 고통을 그냥 아이고 안쓰럽네 지켜보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전적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오지로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그 고통을, 그 수치를, 사람들의 거부를, 손가락질을, 조롱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과 직결됩니다.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직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창조주예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까지, 그 피조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누가? 성자 하나님만? 아니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치유하고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고 낮아지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함께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모든 죄를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하십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어떤 조건도 없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탕감합니다. 그런데 그냥 죄를 사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라 그 죄의 짐, 죄의 대가는 누가 받나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대가를 받으시고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돌에 맞는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아들만 보낸 것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된 것, 듣게 된 것, 여러분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또 질병의 치유를 받게 된 것,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의 그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헌신하는 이들이나 전도한 이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그 사랑을 들은 자로, 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인가? 또는 나는 누군가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왔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2권 해가지고 좀 멀리 왔는데, 제가 이 개념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씩 그런 개념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나눠서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얼씬도 못하도록, 지금 사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단은 여러분들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만 제대로 이해해도, 또 질병과 고난만 이해해도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관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해하고, 오늘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 그 사랑에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모습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 서고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 서고 주의 뜻 기억하사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너를 만나러 왔어. 너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하러 이 땅 가운데 왔어. 너를 만나러 왔으니 내게로 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너를 가치 없다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병자라 해도 나는 너를 이 땅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 너의 죄를 씻고 씻으러 왔으니 너의 죄를 들고 너의 아픔을 들고 내게로 와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진정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씻기 위해 감내하셨던 그 비난, 고난, 저주, 죽음,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을 받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심,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 정말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달라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명자들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그냥 그 아들을 보는 것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그 죄를 사시네 그 권세를 말씀하심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주님 밝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어떤 누구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 내가 너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장담하며 그의 죄를,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받으며 주님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주님 나의 죄의 대가를 대체받을 준다는 것, 주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는 사람이 오르나셨고 주는 나는 못에 찾아오셨고 주는 나를 대신하여 주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주는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조금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인지 돌아봅시다. 돌아보며 주님, 만약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자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관심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정죄했습니다. 주님 손가락질하고 주님 탕을 짚고 주님 비난하고 정죄하며 주님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때론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그 중풍들의 치유죠. 예수님 그 넓고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전하는 자, 주님 정말 우리 마음의 기쁨과 넘쳐서 전환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주시고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이 땅을 더 사랑하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그 가운데 고통하며 아파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움켜잡고 손을 놓지 못하는 자, 그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치 없는 자, 주님 이런 자를 위해 고난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서 누군가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떠나게 하는 모습이었다면 주님 돌아서게 하시고, 또 때로 우리 무관심합니다. 주변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만 자기만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 모습이었다면 또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봄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귀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